여러분 요즘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찾는지, 어디서 분석하는지를. 여러분 핸드폰을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얼만큼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웹사이트 이렇게 보시면은요,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웹사이트를 여러분이 방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지금 내가 관심이 가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거 분명히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냉철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상에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웹사이트 히스토리라든지 유튜브 히스토리라든지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너희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자 했었던 회개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회복들이 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낱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시 조그마한 것들에도 회복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한다고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했었던, 그리고 그 다음 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 알고 싶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교회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에스라에게 모여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하고 있는 기록 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고, 그렇죠? 이 일곱째 날 초막절에 거할 거라는 거에 대한 그 말씀은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함께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3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낼 것이라.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는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는 한 현물 외에 너희는 모든 서원제 외에 또 너희 모든 자원제를 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뭘 기억하고 있죠? 초막절을 짓는데 첫째 날하고 여덟째 날은 안식이 돼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첫째 날하고 여덟째 날 그 사이에 일주일을 전부 초막절, 초막을 짓고 거기서 지내고 계속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곱째 날이 첫째 날이에요. 새해예요. 왜 그럴까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새해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2022년, 2023년 새로운 해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해요. 올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해를 정말 새롭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새해는 세상의 새해와 다르게 우리의 새해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 정해져 놓은 새해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새롭게 살며 지내고 있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하루하루 삶이 무의미해져요.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 절망 속에 사는 것과 별반 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의 희망일지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한 게 오늘 설교에서 좀 예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들었어요. 그 나의 희망일지를 보면은요, 구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구씨는요, 매일같이 소주를 정말 엄청 마셔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게 되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구씨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여자, 그 남매 중에 막내 딸이요, 그 구씨에게 나를 추앙하라고 얘기하는, 정말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단어가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추앙하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관계가 진전되는 것이 이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까라는 생각을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드라마가 이렇게 끝나요. 그들의 해방일지가 정확한 결말을 내려오고 있지 않지만 결말에 아주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막내딸은 많이 스트러글 해요. 그리고 증오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막내딸에게 아하 모먼트가 있었는데요. 자기에게 돈을 빌렸던 그 전 남자친구에게 선행을 베풀어요. 그 다음에 이 구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환대하면, 누군가 나한테 잘못하고 했었을 때 나는 그를 환대해. 당신도 맨날 아침에 악몽을 꾸는데 그 꿈에 나타난 사람에게 환대를 한번 해봐. 근데 이 드라마의 맨 마지막에 구씨가 자기한테 몹쓸 짓 한 사람에게 환대하겠다라는 그러한 설정의 장면으로 끝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한다라는 건 그냥 머릿속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막내딸은 분명히 머릿속으로 그런 일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하 모먼트, 경험, 환대에서 어떠한 자기 가운데 해방감을 경험했었고,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굿이라는 남자에게 그 해답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해답이 어떻게 보면 희망의 서막이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었던 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절기를 다시 지키도록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이 레위기 이 본문을 그냥 펼치지 않았을 거예요.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 그냥 처음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몇십 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된 후에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꽤 많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을 때 의도적으로 에스라는 레위기 23장을 인용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초막절을 지키는가?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요구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 초막절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분명히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죠? 초막절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텐트를 짓는 거예요. 나무를 가져다가 텐트를 짓는 모습.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나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다 텐트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짓는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텐트를 짓고 그곳에 7일 동안 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초막절에는 텐트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텐트를 지어서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때와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초막절은 소위 말하는 추수감사절의 개념과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한 거에 대한 감사로 드렸었던 부분들이 점점 강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추수의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요? 예루살렘은 어떠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황폐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예루살렘 이 당시에는 추수할 거에 대한 기쁨을 소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그 유래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냥 청교들이 드렸다라는 그걸 강조하지만 사실은요, 없을 때 감사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오늘 본문은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7일 동안 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 보호하시는 것의 상징성이 바로 초막이었어요. 근데 그 초막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집을 지었었던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지었어요. 왜요? 초막은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그냥 접고 움직이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 거하겠다고 하면 또 금방 세우는 일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의 인생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초막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자손 대대로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죠? 관계를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초막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막에 거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관계를 우리가 못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여호와 이래서부터 이것을 했는데 그렇게 그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형식이었으니까요. 그냥 축제로 지냈던 형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느헤미야에서는 그 형식이 파괴돼요. 형식이 파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처음 단어가 있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뭐 한 거죠? 경험한 거예요. 광야에서 텐트를 쳤던, 광야에서 초막을 쳤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안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땅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머리로는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애굽에서 왔다는 얘기를 알아요. 그러나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초막절이니까 그냥 텐트를 쳐서 우리식으로 하면 캠핑하는 것처럼 야외에다가 텐트 치고 뭘 즐기는 것처럼 더구나 추수감사절이니까요. 먹을 것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바로 이 17절에 있었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초막절을 경험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서는 사로잡혔다 돌아온 회중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더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 황폐했던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무너진 그 상태의 성벽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성벽이 지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솔직히 너무 많은 것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포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 하는 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못 누리고 못 대접을 받으면 섭섭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에게조차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재밌죠? 그 나의 해방일지에서 나오는 서울 사람들은요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 경기도 저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왜 거기서 살아? 그냥 서울로 와. 한 번도 그곳에 가지 않았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푸세식 있는 화장실에 사는 사람들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것도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벽이 튼튼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체계가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무너진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처럼 이 사망의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울부짖음으로 살고 계세요? 그런 답답함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 머리로는 다 해결하고 머리는 하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머리로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 무너졌거든요.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의 관계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도 다 무너졌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있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걸 커버업하고 우리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이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가난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그런 걸 도와주면서도 불구하고 정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은요. 우리 가운데 조그마한 회복조차에도 감격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전 여러분이 좀 사소한 것에 감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사소한 것에 감사를 못해요. 사소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형, 이거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구시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20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항상 신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전 꼰대고 저는 정말 구시대인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소한 거를 안 해줬을 때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것들의 회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큰 일 하는 거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이미 여러분에게 사소한 것들이 무너졌어요. 저에게도 무너진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사소한 것들을 회복하는 것들. 여러분, 성경 하루에 10분 읽는 거 이거 사소한 거죠. 근데 여러분 10분 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5분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사소한 거죠. 근데 5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매일 5분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심지어 식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기도를 1분 이상 하세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리고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당연히 기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는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무너졌다는 거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혔던 존재구나. 나도 아직까지 이렇게 어려운 존재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 안 기뻐하셔야 돼? 기뻐하셔야 돼요.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땐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가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존재를 놓치면 항상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재건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초막절처럼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초막을 짓고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 초막절을 져놓고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불편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편하게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뭘 경험하기 위해서요?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요, 편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편해지기 위함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 자신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기 위함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정의롭다라는 것,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막을 쳐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초막절에 초막을 짓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더 온전하신 장막 아래 거하는 존재예요. 누구의 장막 안에 거하는 존재죠?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초막절에만 장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매일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이 이 초막절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실로암 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로 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막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손들이 살아났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덮는다라는 것이 텐트 한다니까 텐트 친다는 그 의미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기뻐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기뻐하나요? 아니요.
1분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요구했었던 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분노할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게 시기심이 드러날 때, 내게 질투가 드러날 때, 내 안에 답답했었을 때 우리를 환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만약에 우리를 환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장막 안에서 경험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환대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짜증과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장막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결국은 눈 녹듯이 우리의 분노가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는요, 많은 경우 우리만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차피 나의 해방일지, 아마 오늘 가셔서 나의 해방일지를 보실 것 같아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거에서 이런 얘기를, 이 세 남매가 매일같이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해요. 정말 너무 긴 시간을 출퇴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런 무료한 일상들이 계속 진행하는데요. 이 막내딸이 항상 보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 이러한 표어가 달려 있어요. 당신은 오늘 행복할 것입니다. 그거를 보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뭘 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게 긍정적인 사고로 오늘 당신이 여러분 오늘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에 표로 만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봐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남편과 싸울 때, 아내와 싸울 때, 자식 때문에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우리가요, 남편을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아내를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해결되세요? 저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 볼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답답한지.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식을 보면요, 이 한 번 치는 것이 계속 치게 돼요. 정말 말 안 듣더라고요. 누구 닮아서. 다 저희들 닮아서 그런 거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막 안으로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원수인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나의 원수인 자식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요? 왜요?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볼게요.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로잡혔다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출애굽했던 그 애굽에서 종로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종로를 됐었어요? 사탄에게 종로를 됐었잖아요. 세상의 종로를 됐던 사람이에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뭘 하게 된 거예요? 초막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 놓쳐도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걸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